한 주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유럽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주 이제 개강하고 개학하고 또 여러모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힘든 삶을 살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또 다음 주 한 해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앞서 여러분들께 오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고백이냐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멘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서툴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사랑의 고백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다섯 절 분량의 이 말씀에서 사랑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맞추면 제가 이따가 맛있는 젤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고 계셨나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줄 몰랐는데 확실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맞춘 줄로 믿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5절에 13번.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네. 전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인데요. 교회에서 전도해라, 전도해야 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전도가 무슨 뜻인지 일단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 근데 자기가 노력하려고 했던 그 전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정확히 전도가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넘길게요. 전도하다는 그 어원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리스어에 있어요. 그리스어로 전도하다라는 동사는 유앙겔리제스다이라고 읽어요. 근데 여기서 유앙겔리의 이 어원은 좋은, 그리고 안겔리아, 소식, 유앙겔리아가 결국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그 유앙겔리아를 제스다이 할 때 이 제스다이는 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앙겔리제스다이라는 뜻이 결국엔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 되고 이것이 지금 저희에게 나타나 있는 전도하다라는 동사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 전도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도를 해야 한다. 전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이라고 계속 말은 듣는데 여러 복음이 있는 건가? 근데 그러면 복음이 정확히 뭘까라는 걸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로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또 언약의 결과이고 그리고 4절에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복음은 안 써놨네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다?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시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그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우리의 죄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 죄가 정결케 되었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맞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작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우리가 죽었는데 살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 보였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인 거예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이시죠. 즉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그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을 받아 실제로 삶 속에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A4 용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한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사랑이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넘길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아멘. 말씀을 통하여 보아 알 수 있듯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 누군가에게 눈치 보기 바쁘고 증오하기 바쁘고 싫어하기 바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도 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는 신용은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전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먼저 이웃 사랑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다음으로 내 이웃, 친구, 가족, 연인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 자들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같은 말씀에 요한일서 4장 말씀에 19절을 또 추가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고 사랑이 전도에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좀 알아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매우 좋은 마음이지만 근데 그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노력해야지. 나의 행위로 사랑을 막 하려고 하고 노력으로 무언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그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 복음을 막 달달 외워야 돼. 암송 참 좋지만 암송을 막 안 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강박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을 그 강박의 프레임 안에서 행할 것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사랑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딜 가든지 사랑이 넘치는 막 해맑게 막 웃고 다니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정말 많이 그 기운으로 많이 전해주는 친구들이죠. 유난히 밝고 사랑둥이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의 가족을 보면 그 친구가 정말 얼마나 그 가족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도 사랑을 주는 연습, 전도를 하는 연습이 계속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안에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친구들이 바로 연애를 잘할까요? 바로 결혼을 해도 될까요? 아니죠.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연습이 되어야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후에 뭐 알아서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제가 그거 사랑 제대로 받으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간사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빛을 손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이 빛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지 않고 느낀 것 같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손을 가려서 햇빛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장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이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두뇌의 사고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어진 유익임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언제요?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때, 그 피가 못에 박힐 때 흘러나온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 그 채찍에 맞아서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내고 계실 때,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까먹거나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예수가 흘린 피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흘러 주어진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고 이거 그 사랑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고 그 사랑에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왔구나. 나는 절대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인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내게 왔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근데 그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내려오심을 떠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외면받는 이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전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는데 보고 배울 만한 전도의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그래도 전도를 해야겠는데, 사랑을 해야겠는데, 사랑을 잘 모르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 전도와 사랑에 롤모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그 롤모델이 전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명령하고는 정작 그 명령한 본인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정작 그렇게 안 살았으면 어떨까요? 되게 부조리하겠죠. 아니, 자기도 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짜증난 부장님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명령 전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피하는 병자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그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십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에 시소를 타고 있던 그 삭개오의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 로마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참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러분, 전도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사랑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자의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는 것. 예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어떻게요? 말씀을 읽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의 몸 대신 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요.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흔히 예배 전후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매가리 없이 하는 그런 결단 말고, 사랑하자, 은혜 받자, 축복하자라고 강하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명령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